네,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구원의 취소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것은 구원의 불완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이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결국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두 번째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디모데 전서를 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믿음의 파선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에서도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신약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구원의 완전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완전을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영육 이원론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 영혼과 육신이 이원론, 둘이 나눠져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육신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위로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고린도 교회가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지만 행함의 중요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볼 때 이론적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 또한 보게 돼요. 현실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정말 내 믿음과 내 실제 이 모습, 말과 언행과 나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삶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을 보면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어야겠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진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탈선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믿음의 탈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이거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지옥 가면 어떤,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믿음과 내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잘못 살고 있는데 어쩌지라는 그 고민 자체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난 구원받았어. 난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 10장,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고 10가지 기적을 맛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경험한 것은 그들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따른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았는가라고 보면은 10가지 기적과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하잖아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 40년을 계속해서 돌다가 광야에서 몽땅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경고를 사도 바울은 10장 어제 본문에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구원을 되뇌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각종 은사들로 교회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방언과 각종 병 고치는 은사와 또 예언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고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실패한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실패의 요인. 오늘 본문은 실패한 요인 중에 한 가지를 다룹니다. 바로 이방 신전 제의에 참석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이 물든 도시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고 방식에서 영육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에 육신적인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내 삶에는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 제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음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의 예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만찬 제의를 예로 들고 있어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 이 예식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가 빵을 떼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보혈의 피와 그 공로로 인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예식이지 않냐.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예식이지 않냐. 그래서 우상의 제사는 그 문제도 단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우상과 합하는, 우상의 몸과 합하는, 귀신의 영과 합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 신전 제의에 대한 참여에 걱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절에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에 가지 않는 이상 이방 신전 제의에 참여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방 신전 제의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 악한 영의 자신을 내어놓는 문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진 그들의 전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가나안 땅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던 사건들. 만나를 주셨지만 불평, 불만이 가득했죠. 이 악한 것을 내가 계속 먹어야 되냐. 고기를 내놔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어버립니다. 노뱀에게 노뱀 찾아봐. 살 거야. 안 봤어요.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하다가 죽습니다. 일상의 예배,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는 나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문제, 음란한 생각을 품는 문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문제, 물질과 쾌락에 속박되어진 문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평과 불만이 쏟아질 수 있겠죠. 구원을 받았지만 왜 광야 돌아야 돼요? 더 빠른 길 없어요? 할 수도 있겠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 만나밖에 없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의 존재 나에게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존재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게 뭐야? 내 구원받은 삶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함으로 내 앞에 나오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확신함으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의 계기를 먹여주세요. 그런데도 불평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분명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 만나와 메추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못 발견할 뿐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말과 언행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